찾아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찬양들 많이 더우세요? 예, 그럼 벗으시죠. 네. 안 해주세요? 네. 자, 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 인과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과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이 자에게 왔다는 말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으면 인과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엘리후에 계속되는 정죄가 있었죠. 그들은 인과론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고난이 욥에게 왔으니까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못을 자꾸 망치로 박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친구들과 엘리후의 정죄가 계속될수록 욥은 한 가지를 더 확고하게 붙드는데, 그건 자신이 의롭다. 이 한 가지를 친구들의 정죄가 계속될수록 욥은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마지막 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욥기 31장이 욥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 의롭지 못한 게 있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시오. 그 고소장을 어깨에도 붙이고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머리에도 붙여서 내가 그렇게 다니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의로움에 대해서는 욥이 아쉬울 것이 없었다, 어떤 불의가 자신에게는 없었다 하는 이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 이것을 욥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전했죠. 우리는 욥이 하는 자기 변호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죠. 이런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궁금해하던 문제에 해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나에게 왜 이렇게 죄인에게나 임할 고난이 오는 겁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시고 욥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욥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이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정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욥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보다 큰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물었던 질문보다 더 큰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소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할 때 이 폭풍우를 언급을 했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욥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은, 욥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욥이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런 욥 때문에 하나님 오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욥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좀 전까지 얘기를 했던 엘리후가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들의 대화를 듣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 이제 욥의 세 친구를 대표해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욥을 향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대상은, 말씀하시는 대상은 욥에게 제한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사울,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빛을 비추시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욥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울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뭔가 이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대상은 사울 한 사람입니다. 욥 역시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뭐냐?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욥은 의롭고 사울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만나주시는 겁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 근거는 뭐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의롭고 죄인인데, 만약 욥과 사울이 동시에 의로웠다면 그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근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욥은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나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느냐? 너희들의 대답, 아니 그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된다. 욥이 지금 적당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욥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다가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겠다.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나타난 주신 경우와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욥의 의로움이 근거가 돼서 나타나 주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욥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피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주권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욥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만약 그래서 욥을 찾아오셨다면 욥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수 없이 욥에게 나타나셔야 했다면, 그렇다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셨다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인데 의로운 자인데 왜 이렇게 저를 고난 속에 두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히려 누가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자, 이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욥의 의로움을 변호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아가셔야 할 이유도 없는 죄인 사울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욥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욥에게도 사울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이유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욥의 자격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그분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을 앞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는 자, 여기서 대장부는 용사입니다. 용사, 싸우는 자.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싸우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을 대장부처럼 세우시는데, 서게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허리에 뭘 하라고 했죠?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죠?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한번 허리를 묶고 한번 제대로 대장부답게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을 대장부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진지하게 한 상대로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욥을 진지하게 상대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전 중학생쯤 되면 아이들이 덩치가 좀 커지잖아요. 요즘은 워낙 잘 먹어서 덩치가 커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불쑥
아빠한테 도전을 하죠. 아빠 팔씨름 한번 해요. 그래요. 그러면 덩치가 거의 뭐 아빠랑 비슷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이 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진언척해주면 똑바로 하시라고 막.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때는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도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잘 안 봐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안 봐준다. 이제 안 봐준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근데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질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지하게 세우신다는 말은 욥, 이젠 너를 안 봐주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내가 이제 너를 봐주지 않고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대장부답게 더 용감한 자가 되라는 걸까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린아이처럼 너를 대하지 않고 이제 진지하게 너를 내가 상대할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욥에게 까불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알아야 할 바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떠한 존재인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친구들이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죠. 그들은 어떤 쪽에서 말했죠?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라. 이게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인지 아느냐? 그분이 다스리시면 어떤 실수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분에게는 전혀 불의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것 아니냐? 이게 친구들이 했던 말이죠.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덤비려고 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숙여라. 회개해라. 하나님에게 감히 따지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원인을 찾아라. 죄악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라. 이게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들과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죠?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엘리바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머리 숙여, 자세 낮춰.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자, 그렇다면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친구들이 했던 의미의 내용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서라. 이제 내가 너를 진지하게 대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나는 너를 봐주지 않고 내동댕이 치겠다. 어디 함부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통해서 욥을 대장부처럼 만드시겠다는 거겠죠.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런 질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물으시는 것은 욥을 기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욥을 진정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세우시겠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장부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로 하나님이 진지하게 대하는 그 상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명확하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지금 세우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대장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욥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애처럼 대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상대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죠. 야곱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대장부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진지하게 대하심으로 이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 대장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야곱이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방식과 자기 욕심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 어떤 경쟁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 같은 삶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다 부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다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적인 능력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말했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완전히 부인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욥은 그동안 붙잡아 오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잡았던 나의 의로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나 자신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욥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굉장히 다르지요. 차이가 납니다. 욥은 의인이고 사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고통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갭, 나는 의인인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느냐, 이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갭을 질문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의로운 자를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어떤 법칙으로도 율법으로도 율법이 말하는 인과 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법이 아니라 관계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고집하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 그 뜻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때, 즉 나를 대장부로 세우려고 하실 때 우리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답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진지하게 대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를 상대해 주실 때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도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던 나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 부르셔서 대장부답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장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시는 것은, 그분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지하게 대우시고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실 때 하나님에 대했던 무지함 속에서 그저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의 길을 포기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죄의 고백을 하며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대장부로 세우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그냥 밥 먹는 식사 기도처럼 그런 수준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그냥 좋아서 그냥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전혀 어떤 영적인 갈함,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면 얻는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서 그분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대장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과의 실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지요. 그저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고난의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단지 내 삶에 예수 믿어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편협하고 어떤 자기애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나를 대장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크신 분을 알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크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대장부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대장부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의 모습으로 모두가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대장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을, 내 말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